혹시 아주 오래된 성경의 단 한 문장이 인간의 존재와 영적인 평안을 설명하는 거대한 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창세기 24장 50절의 말씀인데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무심코 툭 던진 것 같은 이 평범해 보이는 고백이 사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가장 절대적인 핵심을 꿰뚫고 있거든요. 이 짧은 한 문장에 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밀한 섭리,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도의 참된 안식, 그리고 궁극적 목적인 그리스도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에게 방금 본 그 성경 구절은 그냥 가족끼리 나누는 평범한 대화나 역사적인 기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고 의도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엄청난 통찰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저 어쩌다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묵직한 선언인 셈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영원한 작정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삶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사소하고 미세한 일상부터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게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이미 세워진 거대한 목적 아래서 다스려진다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갑고 기계적인 운명론이나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식의 숙명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굴러가는 무작위적인 맹목적 운명과 창조주가 아주 세밀하게 미리 정해놓은 목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아주 디테일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주권이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세 번째, 세밀한 섭리의 작동 원리로 넘어갑니다. 청교도들은 세상을 시계처럼 딱 태연만 감아놓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그런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물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보존,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나 심지어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협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궁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이끌고 가시는 통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말이죠. 이 섭리라는 교리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진짜 현실적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대박이 난 긍정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완전히 절망적인 비극이든 상관없이 신앙인이라면 그 무대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창조주가 결코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아주 강력하신이죠. 자, 네 번째,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꽤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셔라 하는데요. 아니, 만약 모든 게 창조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제2 원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며 온전히 행동하는 거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제1 원인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치열한 노력과 책임이 절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브가를 찾기 위해 정말 먼 길을 떠나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요, 마침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거야,가 아니라 궁극적인 제1 원인에게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데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감정적이고 실천적인 클라이맥스, 5번째인 성도의 참된 안식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거창해 보이는 신학이 우리 매일의 멘탈 관리나 영적인 평안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튼튼한 심리적 안전망을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는 이 힘든 시간조차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버티게 하는 인내와 신뢰를 주고요. 반대로 모든 게 잘 풀리는 형통한 순간에는 이 성공이 순전히 내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며 깊은 겸손과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바로 이 완벽한 균형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이제 렌즈를 가장 넓게 펴서 이 거대한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섭리와 주권이 결국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 걸까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겉보기엔 그저 한 평범한 가족의 개인사 같은 일들도 사실은 전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가문의 혈통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조율된 과정이었고 결국 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역사의 가장 찬란한 정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겉보기엔 뚝뚝 끊어져 보이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결국엔 이렇게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 안에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웅장한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관을 딱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창조주는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둘째, 그분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성취된다. 그리고 셋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뜻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근본적으로 항상 선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룬 세밀한 섭리라는 렌즈를 딱 끼고 바라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당장 내일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불안한 마음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